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네, 저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죽였사오니 네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은 통일 찬송가에는
없는 새 찬송가에만 추가된 찬송입니다.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 더 큰 무리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바꿔지길 바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바뀐 저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 바뀌게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임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나아지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저희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으며 전도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 다음 일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희 스스로의 변화였고 그 변화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결국은 하나님께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항상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의 변화로 더 큰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에 이제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가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는데, 유다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에 있어요. 398페이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함께 나누어다가 드디어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유다서, 유다가 지은 기록한 성경이죠. 근데 우리는 유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유다서의 기록자, 저자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성서를 쓸 리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유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친형제, 하나는 야고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야고보 바로 예수님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장자니까 바로 밑에 남동생 요한 마리아의 차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유다는요 막내예요. 막내. 예수님의 동생 막내가 쓴 유다. 이 유다도 역시 야고보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형이 그분이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니죠. 12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서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서로서 유다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유다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 3서, 요한 3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요한 3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 요한 3서가 말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향, 그 악한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으뜸이 되려는 행위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이 으뜸이 된다란 으뜸이라는 이 단어는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으뜸, 그냥 하나로 으뜸이지만 이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친구가 되다, 또 하나는 높은 권력의 우두머리. 그래서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친구가 되려 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으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 권세와 권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권세와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디오드레베가 했던 그런 일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가려요. 가려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뭐 나는 학교 어디 나왔는데 아니면 자신이 사는 동네 나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말 나는 강남에 살고 나는 강북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갈라요. 세상에서는 뭐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혈을 1.5리터 이 사람을 위해서 팔았고 얘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바늘로 똑 찍으면 한 방울 똑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피값으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이나 성별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 가운데에서 우리는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한 자가 없고 귀한 자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똑같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권세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는 친해져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리가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요한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와 어깨가 동등해지니까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권세가 컸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뭐 요한 선생님 이러다가 어느덧 보니까 이제 같아요.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내가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밀치고 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 차별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그의 모든 죄를 내가 낱낱이 밝히고 말하리라 경고하게 되죠. 그래서 으뜸이 되려 하는 이 행위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죠?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서 생기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한다라는 이 행위, 이 마음은 우리가 정말 배척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1서, 2서, 3서 성서를 3권을 기록을 했어요. 이 2권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와 동일하게 극도로 경계하면서 쓴 것이 요한 3서의 이 디오드레베의 그 행위와 같은 일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단도 안 되지만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서예요. 근데 이 유다서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이 유다서는 좀 동일해요. 동일해요. 쭉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유다서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4서라고 해도요, 별로 그렇게, 왜냐면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도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단. 그렇기 때문에 뭐 요한 1서에서 이미 영지주의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요한 2서에서도 영지주의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유다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영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게 나누다 보면 좀 따분하고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또 했던 얘기 또 안 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다서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유다서는요, 특징이 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내용이 아주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서가 바로 유다서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의 기록이 누구는 이렇게 심판받았고 누구는 이렇게 멸망당했고 누구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성서가 단 한 장의 성서이지만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쟤네들처럼 저렇게 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이렇게 될 거고 에녹이 예언했듯이 저렇게 망하게 될 거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거야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영지주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건데, 그럼 이 유다서 안에서 말하는 이 영지주의는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 특징은요,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도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파가 전도할 때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네,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근데 구원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요? 몇 날? 몇 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냥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긴 알지만 정확히 꼭 집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생일도 알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인 거를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전도 방식에 설득이 되기가 쉬워요. 맞아. 내 생일도 기억하는데 구원받은 날을 왜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현상과 체험을 한 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뗐을 때 아니면 마지막 발걸음을 뗐을 때 언제가 구원인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구원파와 영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은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근데 틀린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히 영지주의자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죄를 저질러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남의 것 슬쩍 한다고 이것이, 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저질러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미 나의 아내가 있는데, 이미 나의 남편이 있는데 딴 여자랑 놀고 딴 남자랑 놀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이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를 무엇으로?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요. 물론 이거는 그냥 예예요.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물고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맨날 물에서 살죠, 물고기는. 근데 이 물고기가 하루는, 나도 육지에서 좀 살아봤으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살 수는 있지만 허파, 폐, 이게 없기 때문에 저 육지에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아가미를 없애주시고 이 폐로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가미를 없애버리고 폐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물고기는 비록 물고기지만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호흡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그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다시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물속에서는 허파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 2절이 얘기하는 게, 너는 이제 죄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명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니? 그것도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을 받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혼자 착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구원받았어, 혼자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든, 아니면 그 생명을 다시 죽이고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든. 물고기가 하늘에서 못 살고 새가 물속에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뭔 죄를 지든 상관없어. 너무 방탕했어요, 그들은. 너무 방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 1서를 나눌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해요. 이 영과 육을 너무 나눠요.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 육은 더럽고 아주 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아니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이 육신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고 죄된 것을 창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좋고 보기 좋고 보기에 너무 좋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죄로 더럽혔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실은 여지껏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오던 모든 그 아이를 위하여 헌신했던 엄마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냥 당신이 나를 낳지 않았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부정한 게 아니라 지금껏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엄마로서의 인생과 시간과 노고와 수고와 헌신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계복 가운데에서 다윗, 그리고 그의 계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걸 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지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 그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완성이에요. 그것으로 완성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네가 기도할 때 한번 환상을 본 적 있니? 그 이후에 네가 기도할 때 아니면 네가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신 적 있니?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아니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안 돼.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유다서는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 뭔지 아세요?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 내가 잠을 잤는데 이런 꿈을 꿨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 근데 결국에 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 꿈을 꿨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유다서가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야.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야. 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지했던 거예요. 뭔가 내가 봐야 되는 거. 기도할 때 꼭 뭘 봐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면 꼭 무슨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갖다 버리고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일단 알았으니까 덮어두고 환상을 봐야 돼. 일단 알았으니까 덮어두고 꿈을 꿔야 돼. 여기에만 몰두해. 영지주의자. 근데 그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성령이 없는 자야,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야. 왜?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열매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요, 열매는 다른 거예요.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방언 안 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방언이 천국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방언 하는 자들도요, 반드시
개 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요, 개 중에는 반드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유다서가 아주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래서 유다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너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지옥의 가장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주 직설적으로 칼로 찌르듯이 얘기하는 성서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요한 2서에서도 이 영지주의 많이 들었는데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간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솔직히 없어요. 그냥 아주 정말 옛날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그때쯤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일까? 솔직히 영지주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영지주의 해가지고 딱 그 네 글자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오늘 유다서는 별로 재미없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영지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이단을 언급했죠.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의 뭐라 그래야 되죠? 냄새. 우리에게도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영지주의라는 글자를 딱 내세우고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행태와 잘못된 행태와 관습과 모습들이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언급하자면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 이들이 어떤 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인하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인해라 라는 것을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 첫 번째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건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칭찬받을 만한 짓 하나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짓 하지도 않았었던 그때에 맨날 부리는 게 말썽이고 못된 짓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다 찬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려면요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칭찬받을 만한 짓 하나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도 이랬는데 나도 저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영찬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다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지적 장애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영찬이를 내려주고 차를 이렇게 열었어요. 저 스타렉스 이렇게 차를 쫙 열고 영찬아 이제 내려 우리 치료 교실 수업 들어가자
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후닥닥 튀어와가지고 갑자기 제 차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황합니다. 남의 차에 함부로 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밀치고 확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괜찮아요. 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칭찬받을 만한 짓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사랑할게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우 좋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그 사랑처럼 너도 사랑해야지. 그게 올바른 시인의 자세지. 내 아이도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당신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나의 아이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거든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근데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 적그리스도. 저는 처음에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 근데 아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여러분 안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즉 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파워풀한 사단의 영적인 권위와 힘과 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짜잔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과 현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어떤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시인하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가끔가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다 통틀어서 아주 가끔이에요. 인간이니까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젊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 청년과 좀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 후에 반응이 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 딱 한마디 던져버리고 마는. 저는 그게 너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별로 나는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영지주의자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죄에 대한 습성과 그 냄새와 그 향기는요, 여전히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배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칼로 쑤시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그거 죄야.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진노를 말하실 때 너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럼 유다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핵심이 되는 말은요. 20절에서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아 정말 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만큼 좀 이 세상이 극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건 역시 너무 어려워져요. 은혜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바로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믿는 자들도. 근데 오늘 20절과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직역해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의 참뜻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그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돼가지고. 그리고 당신에게 긍휼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막 뛰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게 마지막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딱 갈라졌어요. 딱 갈라졌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단이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 마치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라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세대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 내게 있겠지 라고 확신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세상과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끔가다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을 잘 서야지. 내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만 세우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된대요. 교회만 세우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만 세우면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만 세우면 그냥 부흥은 자동적으로 됐었는데 의심부터 들어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 못 믿겠어요.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라 그래도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입술로 맨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친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요 정말 끝까지 오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가장 거룩한 거거든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벽돌 쌓아 올리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세워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비록 저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늘 항상 도와주시고 늘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나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 주인가요? 우리 뜨리 집사님이 기도한 적이 언제였죠? 6월 마지막 주였죠? 네.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막 떠듬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떠듬 얘기하는 걸 보면은 한국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분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죄송합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정미숙 집사님의 기도는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은혜가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좀 이렇게 담담함이 생겨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소식이 이렇게 해서 들려오면 여러분들의 뭐 참 재밌는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항상 우리 집사람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타깝게 기도를 해요. 이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분의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신 게 그 이후에 몸과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그 순간을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뭐죠?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원을 소상공인들에게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중에 어려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보편적인 이 사회적 혜택 그분들을 위하여 이 나머지 분들은 쉽게 말하면 더불어 누리게 되신 거죠. 더불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가 더불어 이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만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영지주의 없어요. 영지주의라고 대놓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습관과 관습, 그 냄새와 향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향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원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오늘 유다서가 말한 두 가지는요. 그것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감격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게 이런 죄의 습성 가운데 내가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관례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보호받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통일 찬송가로는 427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에 이를 마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미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독에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살 박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작은 예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이 들어갔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드려졌기에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귀하고 거룩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교회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집안의 감리사님 자녀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6월 6일이니까 지난주 맞죠?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저희 교회에 이게 방울 도마도 조그만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대충 누구 어느 분 해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방울 도마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아는 선교사님께서 좀 이렇게 오메가3 그거를 많이 어디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솔직히 오메가3는 우리 보통 한 40대 이상 되면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이렇게 그런 건강식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당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 거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거 하나, 그리고 또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면 그분들 것도 하나 여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그리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함께 가져가시기를, 예배가 마치면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간직함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또한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감사.